9월 29일 금요일 추석 당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88장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춘유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귀한 새벽기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저희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명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 각지에서 떨어졌다가 사랑하는 형제와 부모와 하나님 자녀들을 만날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형제간의 우애에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즐겁고 복된 명절로 하나님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위에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외국에 나갔던 국내에 있던 하나님 형제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 악한 자라고 하였사오니 형제가 어려움이 있거든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을 베풀 수 있거든 아버지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아버지 손을 펴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고 하나님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찾고 찾는 아름다운 뚝성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시편 107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날이 되면 그동안 한동안 좀 보지 못했던 부모님이나 형제들, 자매들,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쉼도 얻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의 핵심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추석과 비슷한 기독교의 절기도 하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날의 중심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데 인간만이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일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들은 그 시대 속에서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당하여 광야 속에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지막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들은 순종하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중에 모두 다 10명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10명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하지 못하며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가족도 만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나은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머지들은 와서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마리아 백성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그처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 예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자, 그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처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누리는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감사가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햇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냥 우리 삶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크면
그 참견을 귀찮아하고 그의 관심을 귀찮아하며 살아가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이것을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감사의 조건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내 앞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내 문제를 돌아보여 주지 않는 것만 같은 예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아닌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불평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주셔야 감사해야지, 내가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질병도 나아야 하고 우리가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지고 우리 자녀들도 결혼이 잘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전도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잘 믿게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잘 풀어지도록 형통하도록 만들어주면 더 믿음을 잘 믿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중하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갖춰진 그 낙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옷을 입지 않아도 춥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그곳에 있는 모든 과일을 따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째서였을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의 삶, 영생의 삶, 그들의 권능과 능력들, 그것은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히 누리고 따먹으며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바로 더한 것들, 바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었던 선하게 분별하는 그 권능까지 탐함으로 바로 그것이 죄가 되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요? 사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정말 어려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하나님은 좀 떨어져 있어 주기를 바라고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인간의 본성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실책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두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겉모습만 보면 환란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배고파 굶주리지 않았고 목이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을 거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물을 주셨고 매일 아침에 그날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날의 음식, 그날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그 시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은혜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환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곤란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좌절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엎드려 나에게 구한다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공급하여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면, 우리가 힘들다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욱진의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너희들이 배우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 조건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 너희가 얻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진짜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들어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육신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 가진 것들, 받은 것들,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이 나타날 때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9명의 나병 환자들 은혜를 받고서도 세상으로 자기의 길로 가버린 자들이 아니라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좋은 추석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풍성한 한 해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못 만났던 많은 친지와 가족들과 좋은 우정과 우리는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시간이 단순하게 인간들끼리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처럼 감사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